구약 성경의 구성을 보면 크게는 율법서,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 이렇게 네 부분으로 나눕니다. 그런데 히브리 성경에서는 이 네 부분을 세 부분으로 나눕니다. 율법서, 선지서, 그리고 성문서가 그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약 성경의 기본 구성은 하나님의 가르침인 이 율법서와 선지자들의 하나님에 대한 예언서,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가서, 이 세 개의 기둥이 바로 구약 성경이라는 이 거대한 말씀의 궁전을 바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세상의 다른 어떤 종교의 경전들과도 구별되는 성경의 독특함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성경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일 뿐만 아니라 대단히 문학적인 말씀인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불교에는 경전이 있고 불경이 있고 이슬람교에는 코란이 있고 그리고 유교에는 논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다른 종교들의 경전은 교리와 생활지식, 말하자면 율법 중심입니다. 불경의 8만대장경은 경, 율, 논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이란 석가의 가르침, 율이란 실천규범, 논이란 가르침에 대한 해석의 글입니다. 코란은 알라의 계시를 받아 적은 6천여절로 되어 있는 산문체 문장입니다. 논어는 공자와 제자들의 대화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유일하게 시가서 또는 성문서라는 문학작품을 엄연한 경전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은 시가서가 아닌 율법서, 역사서, 예언서마저도 문학적인 표현 방법을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신약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복음서, 역사서, 서신서들의 문장을 보면 모두가 문학적인 표현에 대단히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왜 성경만 유독 문학적인 표현에 치중하고 있을까요? 그것도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에 근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인류에게 도덕이나 가르치는 교훈서가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생명의 말씀을 기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이 땅끝까지 전달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전달받은 사람의 마음에 감동 강화가 일어나서 거듭난 인생, 거듭난 삶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마침내 모두가 구원받는 하늘나라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은 늘 보다 감동적인 전달 형식인 문학적인 표현 방법까지 동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시가 문학의 중요성은 단지 말씀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수단으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시를 지어 읊조리는 행위가 바로 찬양이거나 기도와 같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신앙 행위의 하나였다는 사실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시편 95편 1절에서 2절입니다. 기독교에서 시와 찬양은 이미 구약시대부터 예배한 한 형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지금도 계속됩니다. 여러분 대예배 시간에 성시 교독을 합니다. 바로 신앙시 낭송입니다. 따라서 시를 지어 그에게 노래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임무요 성도들의 신앙생활임을 시편 기자는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일 뿐만 아니라 말씀을 문학적으로 선포하고 문학적으로 소통하는 데 요점을 둔 가장 문학적인 종교요 시적인 종교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장 문학적인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문서 또는 시가서 중에서도 단연 돋보이는 말씀이 바로 시편입니다. 시편이란 한자로 보면 책편,
우리가 잘 아는 시집이라는 뜻입니다. 시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논리적인 어법으로 서술하는 문장이 아니라 감정적이고 상상적인 어법으로 표현하는 문장을 말합니다. 따라서 시를 쓰는 시인은 감성과 상상이 풍부할 뿐만 아니라 이를 시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말하자면 시가 무엇인지를 알고 시라는 문학적 제도에 맞는 표현 방법을 구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시편의 저자들은 정말 시가 무엇인지 알고 썼단 말인가요? 그렇습니다. 시편의 저자들은 시가 무엇인지, 어떻게 써야 하는 것인지, 왜 써야 하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 시편의 대표적인 저자인 다윗이 BC 천년, 지금부터 3천년 전 인물인데, 그럼 그 당시도 시가 있었단 말인가? 네, 물론 있었습니다. 우리가 구약시대라면 아주 까마득한 원시 시대로 생각하는데, 이스라엘 역사가 아브라함을 비롯했다면 그에 연대는 바로 BC 2000년경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 지역에서 온 인물입니다. 당시 갈대아 우르 지역은 바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이미 기원전 3000년에 꽃을 피우고 있던 시대입니다. 그들의 문명 속에는 길가메시라는 방대한 서사시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길가메시는 기원전 2000년에 이미 널리 불려진 서사시였습니다. 그렇다면 다윗보다 1000년 전에 이미 시가 활발히 쓰여졌다는 말입니다. 중국의 시경이 BC 1000년경 주나라 시대 시를 모은 것이고, 그리스의 호머가 일리아드 오디세이라는 그러한 유명한 서사집을 낸 것이 BC 800년이라고 한다면, 이 시편이 쓰여진 이 구약시대의 연대는 이미 시학이 동양이나 서양에서 막론하고 널리 일반화된 문학 방식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또 제기되는 문제는, 왜 이들은 시를 통해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나 고백을 표현하고자 했는가 하는 점입니다. 이 점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이해가 필요합니다. 성경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인간에 주시는 구원의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어떻게 지상에 있는 인간들에게 말씀을 주실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성경학자들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신의 뜻을 드러내는 방법으로 자연계시, 말씀계시, 그리고 성육신의 특별계시라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말씀계시는 언어를 통한 소통 방법인데, 문제는 그동안 교회들이 이 말씀계시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의사소통의 수단에는 논리적인 설명의 문장도 있지만, 이야기의 방식, 시적인 방식, 수필적인 방식, 드라마 방식도 있습니다. 세상의 경전들은 대체 설명적인 산문이거나 대화체의 문장이 대부분입니다. 바로 산문적인 문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성경만은 유독 시적인 문장, 이야기 형식의 문장, 즉 문학적인 문장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성경 말씀을 세상에 전함에 있어서 논리적이고 이상적인 그런 문장을 통해서 단지 교리만을 전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감성적이고 상상적인 문장을 통해서 보다 그 내용을 감동적으로 느끼고 깨달아서 변화되는 삶을 그 목표로 두었다는 데 있습니다. 문장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to teach, 가르치기 위한 문장이고, 다른 하나는 to move, 마음을 움직여서 사람을 변화시키는 문장입니다. 지식의 문장과 문학의 문장 차이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어떤 문장인가요? 바로 진리를 가르치고 진리를 지키게 하는 문장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치는 것은 머리로 이해하면 됩니다. to teach로 족한 것이죠. 그러나 실천은 to move, 마음이 변하고 인생이 변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 변화를 가능케 하는 것이 바로 감동적인 문장, 바로 시적인 문장이 됩니다. 성경이 세상의 그 어떤 경전보다 뛰어난 점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구원의 말씀이라는 그 말씀의 능력과 뛰어남도 있지만, 이 말씀을 보다 많은 사람에게 감동적으로 느낄 수 있는 이 시적인 언어, 바로 문학적인 언어를 사용했다는 사실, 그래서 투무브의 문장으로 기술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 내용을 지적으로 이해할 뿐만 아니라 그 문학적 표현을 통해서 감성적으로 느끼며 감동하는 경지가 되어야 하며, 말씀을 전할 때도 말씀의 내용을 논리적인 설명만으로 할 것이 아니라 이런 문학적인 형식을 통해서 보다 감동적으로 느낄 수 있는 언어를 구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크게 오해하고 있는 것은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능력의 말씀이니까, 성령께서 역사하는 말씀이니까 무조건 아멘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무조건 아멘입니다. 그런데 왜 성경 말씀은 능력의 말씀이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예수님과 선지자와 사도들은 문학적인 어법을 사용했고, 왜 시라는 세상의 문학 양식을 사용하여 성문선이 시가서시 하는 문장으로 말씀을 기술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더구나 놀라운 사실은 성경 66권 그 어느 구절도 다 은혜롭고 감동적인 말씀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시대나 신학시대나, 아니 오늘의 성도들은 물론 심지어는 성도가 아닌 세상 사람들조차도 시편을 가장 애송하고 열광하며 감동하는 이유는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시편의 내용이 다른 성경보다 교리가 뛰어나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구원의 진리가 더 풍부해서인가요? 아닙니다. 오직 다른 점이 있다면 하나님의 진리를, 하나님에 대한 체험을, 하나님에 대한 존경을 시적으로 표현했기 때문입니다. 시라는 형식을 통해서 감동적으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시편의 저자들을 보면 먼저 BC 1500년대 모세, BC 1000년경 다윗, 솔로몬, 아사, 헤난, 에단, 고라자손, 그리고 BC 500년경의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의 무명인사들까지 이스라엘 천년의 역사에서 가장 뛰어나고 은혜로운 시만을 골라서 150편을 선정했는데, 그 선정 작업도 다윗 시대부터 느헤미야까지 500년에 걸쳐서 이루어진 정말 세계사에 없는, 그리고 세계사에 빛나는 최고의 걸작 시선집, 바로 엔솔로지가 됩니다. 그렇다면 시인도 다른 여러 시인들에 의한 신앙시집인데 어떻게 이처럼 한결같은 은혜와 감동을 느끼게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들 모두가 궁극적으로는 인생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러나온 다양한 교감을 노래함으로써 하나님을 찬양하거나, 또는 그분께 간구하거나, 아니면 그분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고 또는 선포한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시편을 바르게 만나는 것은 바로 시편 한 편 한 편이 갖는 성경적 주제나 교훈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그러한 주제를 드러내기 위해서 얼마나 뛰어난 시적 장치들을 동원해서 감동적으로 표현했나를 함께 감성적으로 느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편에 대한 예비적 기대를 가지고 오늘은 시편의 서론격인 시편 1편에 대한 신앙적 진리와 그 시적 감동을 통해서 더 은혜롭고 충만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